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장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귀한 존전으로 또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힘들죠. 그래서 분명히 어저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관성이 있는다라는 것 참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관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똑같은 상태와 행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이죠.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그런 사고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정하는 사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꾸는 사람은 100명당 2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천주교로 전향하는 사람은 100명당 10명이 된다고 해요. 꽤 많이 가죠. 기독교인 중에 10%가 이 천주교로 많이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겉에서 봤을 때는 막 되게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옆에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되게 신령한 것 같은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죠. 근데 천주교인들은 또 안 그렇대요. 천주교인들은 말도 많이 안 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행동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또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고 치시는 보면 다 교회 목사님들 아주 그냥 나라에 큰일 이루고 계시죠. 참 대단하들 하세요. 목사님들이 사고 치고 다니시고, 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교단 신문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인터넷으로 보면은 아유 참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행동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좀 아니구나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 잘하잖아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저는 막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이거 못 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 가면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믿음은 그것은 바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뭐 들었던 믿음,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통달하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하고 자기가 뭐 거기서 이제 또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범죄하면은 막 이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아름답게 더 꾸미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물론 뭐 말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갖다가 숨기거나 가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고로 나아가야지, 뭔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몇 독하거나 뭐 이런 거는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과 삶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삶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사기를 더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 사기도 많이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삶 또한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속에 불일 듯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참 재미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어저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 모임에 가셨대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막 교회 얘기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뭐 이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한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으시던 분이 그렇게 얌전하시고 그냥 새색시 같은 분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거기서 막 레이저 같은 게 팍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나 영광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영광교회에 대해서 막 이게 뭐야?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얌전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도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 말 한마디에 막 그 마음속에 있었던 품었던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은혜들이 막 입으로 표현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삶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나 재직 이제 되는데 제일 부담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11조 내는 것 때문에. 예. 뭐 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11조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재직인데 하고 재직 아니면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 뭐 내든지 말든지. 근데 재직을 하면 이제 11조를 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왜요? 11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냥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아니면 조금만 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담감들, 예수를 믿는데 그런 부담감들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여러분의 11조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2번밖에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무슨 11조 내라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부담감들, 선한 금신들, 선한 걱정들,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행동의 모든 방향들이 예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잠깐 내 자신을 좀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제나 지난주나 또 그 지지난주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 행사에 밖에는 우리가 그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에 있는 것은 후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 뭡니까 이거 플로어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쫙 가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공항에? 전 가봤어요. 전 새카부터 시골에 사니까 그런 데도 안 가보시고.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그냥 가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르세요 진짜? 알죠? 얘기 좀 반응을 하세요. 얘기는 안 해.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시골 사람 흉내내지 말고. 예.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쫙 이렇게 가요. 그럼 반대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내리고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그 플로우에 서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멈추면은요. 내가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막 찔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요, 찔림이 있어요. 이 길티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전진해 나가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읽었으면은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낮과 밤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낮과 같이, 밤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평안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낮은 밝은 것을 표현하고 밤은 어두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우린 죄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낮과 밤이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같이 항상 밝게 살던 사람이 밤에도 낮과 같이 밝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 속과 겉이 항상 단정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표대를 정해놓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낮과 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낮과 밤이 같은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죠? 외모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슨 비싼 옷을 입든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말이야 핀척핀척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단정한 외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아름답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돈들이 없어서 그런지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불쌍한데 돈 좀 모으셔가지고 바지들도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 그런 모습들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가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은 외모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겉을 본단 말이에요. 그 겉모습이 어떤지를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요, 겉으로 나와요. 심술궂게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심술궂어요.
예? 인생의 모든 진짜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막 솟아져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열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그 감사와 기쁨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 수심이 가득한 분들, 걱정이 많은 다 딱 집으면 내가 알아요. 누구라고 탁탁 집으면은 아마 저 거의 제가 뭐 저 돗자리 깔아도 될 거예요. 예. 얼굴에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걱정 있는 사람은 얼굴에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모적으로 단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외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면 또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똑한 코, 저처럼 부리부리한 눈, 앵두 같은 제 입술, 뭐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미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얼굴대로 성형수술 하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네. 견적 많이 나와요. 네. 요즘 사람들의 외모의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저 예쁘면 돼요. 예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크게 하고 뭐 여기도 짠다면서요? 요 안에도 여기도. 예? 코도 이렇게 막 높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모 지향주의적인 어떤 모습들, 그래서 성형외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그저 겉보기에만 예쁘거나 겉보기에만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1828년 러시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의 외모는요 부모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너무 못생겼어요. 뭐 진짜 눈도 쫙 찢어지고요. 예, 그리고 작은 회색 눈에 큰 손과 발, 입술은 얼마나 두꺼운지 하여간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너무나 실망을 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나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나 못생긴 것 때문에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의 미모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보는 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의 소유의 중요함보다 나눔의 중요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만 화려하고 겉만 아름다운데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면이 썩어있고 악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내면에 솟아져 나와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 너무나 좋은 향기, 그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을 모신 자들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낮과 밤과 동일한 삶처럼 그렇게 향기를 밤에도 풍기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산곡의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서 온몸이 진액이 빠져나갈 때에 그 산곡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내 몸에서 정말 가시가 나를 찔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내 바깥으로 나오는 이 진액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저 목이나 푹 숙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그 손길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옆에 사람 냄새 좀 맡아보세요. 네. 무슨 냄새 나요? 샤넬 넘버 4? 구찌 뭐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아름다운 향수를 바르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을 온몸에 뿌린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는요, 우리가 몇천 불, 몇만 불을 주고 산 향수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악취를 품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쓰레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갈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꽃길에 풍겨질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여러분 각오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손잡고, 네. 손잡으시고 눈 딱 쳐다보면서 딱 째려보세요. 딱 째려보면서 당신에게는, 따지세요.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당신에게서, 쳐다보시라니까 딱 쳐다보면,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 오늘 여러분 그 향기를 내 것으로 여러분 간직하며 평생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는 안 됐고 어떤 마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정한 신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정한 신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신부가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정결하고 그런 모습들을 위해 유지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줌마야. 그러니까 이제 즐기자 마시자. 이제는 남편하고 있으면 못 나가. 뭐 그러시겠어요? 단정한 신부가 아니지. 정결한 신부가 아니죠. 정결한 신부는 더 절제하고 더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똑같이 어둠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고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준비하지 못하니까, 기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5명의 여인은 밖에서 슬피 울고요, 지혜로운 5명의 여인은 충분히 준비한 그 기름을 통하여서 오실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하나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정한 신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아름다운 신부가 아름다운 신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신랑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과 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낮과 밤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단정히 살아갑니다.
근데 밤에는 방정히 살아갑니다. 방정한 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않는 게 단정한 거예요. 하는 게 방정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단정히 행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낮에는 정말 착하게 살아요. 직장에도 나가고 열심히 근무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밤만 되면 완전 변하네. 예? 밤만 되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클럽에서 매니저들이 웨이터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 누구 이름만 딱 걔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뭐 다 알아. 우리 청년들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웨이터가 모르는 게 은혜예요. 자꾸 알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낮과 밤같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산다라는 것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죠? 없어. 누구나 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호색하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요. 여기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난리가 나. 밤만 되면 교회만 떠나서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면서 딴소리하고 여기 가서 딴소리하고 저기 가서 또 다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니면 내 욕망과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른다니까요. 여기는 낮이기 때문에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저 문만 나가면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배당만 나가면 모르겠어요. 예배당만 나가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느 때는요.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결단하고 그러는데 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또 딴 사람이네. 예. 여기는 낮이고 저쪽은 밤인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낮과 밤이 다른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다가 되돌아서면 또 마약해요. 중독됐으니까. 쇼핑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월말만 되면 카드비 날라오면 그거 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남편한테 막 잔소리 듣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음 달도 똑같네. 이 중독이에요. 중독. 죄의 중독은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번 죄에 물리면요 마귀가 독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뒤꿈치를 탁 물어버리면요 처음엔 따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내 뒤꿈치를 물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뽑아내야 돼요. 아프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그래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이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혼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방인이 그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았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죄에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괜찮겠지? No, 안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선 단호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죠. 우린 생각할 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신명기에 있는 90%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씀 떠나 살면 내가 나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 대를 3대 4대까지 다 멸절해버릴 거야. 3, 4대만 가면요 남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답하고 뭔가 정말 내가 억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낮과 밤이 똑같은가?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 너 글로 가면 안 돼,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택한 배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와는 동떨어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철저히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독사가 내 발꿈치를 물어서 온몸에 퍼진 독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과 밤이 항상 똑같은 정말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온몸에 태어나 죄인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입으라고요? 다시 뭘 입으라고요? 할렐루야. 내 몸이 너무 더러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지저분하고 내 몸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옷 입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면 다 빨개 벗고 앉아있죠 뭐. 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긴데 뭐라고 말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걸로 만들어진, 그걸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들 많이 하셨을 것이고 가진 재물도 많으실 것이고 능력도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옷 입는 사람들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옷을 정리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검정 그렇게 안 생겼다고요? 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옷도 색깔별로 탁탁탁 이렇게 해요. 넥타이도 보시면 저는 넥타이가 이렇게 있는 넥타이도 색깔별로 쫙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색? 빨간색? 오케이. 그 중에서 하나 딱 골라가지고 있고. 왜 웃으세요, 근데? 놀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시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옷을 딱 정리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떴는데 검은색이 너무 많아. 검은색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티도 검은색이고 뭐 와이셔츠도 검은색이 3벌이나 돼요. 원래 하얀 건 많이 있겠지만 검은 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옷 입는 습관 참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무슨 또 옷들이 브랜드 네임이 있나 보더니 없어요. 근데 주로 골프웨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골프는 치지도 못하는데 잡지도 못해요. 그림이나 좀 이렇게 잡을까 뭐 한 번 나갔었나요? 골프채도 없는 사람이 옷은 다 골프웨어예요. 거의 보면 편한가 봐요 저한테. 이 옷 입는 습관 무시 못해요. 우리 저기 박지수 앞으로 집사님은 항상 저 스타일이에요. 52주를 보면 항상 저 느낌이에요. 항상 바지도 항상 그런 느낌. 맞는 게 없대요 여러분. 지금 많이 살쪄가지고.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지수 형제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나 제보고 있으면 눈물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항상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 어떤 분 보면은 그분도 항상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분 보면 저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습관 참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지금 한 80쯤 되셨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은 양권사님 그거 입고 다니시면 아마 다 기절할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춰 입어야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옷 맞춰 입어야 돼요.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옷? 그거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낮과 밤이 동일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동일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내가 나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어떻게 여러분 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구두를 신고 여러분 삽질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 못할 거예요. 힘들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는요 죄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는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낮과 밤이 항상 동일한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고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정말 협박이 있을지라도 복음 앞에서 나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나 항상 신앙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예수로 옷 입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여도 그러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상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나를 이 죄 가운데로 인도한 악한 영들의 이를 갈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누구는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신부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죄악의 거를 입고 있다면, 낮과 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한 정결한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낮에 거하는 단정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가운데 저들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정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모양 망가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주님 절제의 모습을 내게 가져봐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단정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정결한 피가, 그 놀라운 죄의 언약이 나를 씻으시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과 밤이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항상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주의 완전하신 분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나게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허나오니 우리 시간에 하나님 없이 믿음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신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같이 잡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옆에 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나의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가 나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그분 앞에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놀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가운데 그 첫 단정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며 오신 예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 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단장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역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넘치게 돌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들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감사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정결한 피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